말씀 중심으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총 36권을 네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율법서예요. 창출 레민신, 앞머리만 따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12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서, 지혜서는 욥시, 잠전하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꽤 많죠.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욤미, 나합습, 학승말 해가지고 17권 해가지고 총 39권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 지혜서 5권 중에서 욥기서가 들어갑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단군이 고조선 나라를 세울 때였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물 연도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게 되면은 창세기 다음에 와야 할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적 의미는 미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고요. 또 아랍어로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이 욥을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죠? 노아하고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욥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욥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잘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욥을 비꼬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그 욥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얼씨구 좋다 이제 나가가지고 욥을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욥의 그 많던 재산이 오랑캐가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순식간에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욥을 육신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악청, 피부병이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의학적으로 무슨 병명인가 봤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면은 그 발생하는 무슨 병 있죠, 피부병. 막 신경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거. 대상포진처럼, 대상포진 걸린 사람 되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걸려가지고 진짜 뭐 얼굴도 다 일그러져가지고 미라처럼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 좀 죽여주시오 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옆에서 말합니다. 아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구 좋으라고? 그죠? 그때 이제 멀리서 욥의 그 세 친구가 욥을 이제 병문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자마자 뭐야?
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그 재앙이 심해 가지고 감히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서로가 가만히 일주일 동안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 고난에 대해서 서로가 경론을 벌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욥이 고통스럽죠. 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실제 인간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원죄이고 또 각자 개인마다 짓는 자범죄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 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의인 중에 의인이지만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고로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데 이게 논쟁이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욥의 편을 들어서 욥의 말이 맞다. 니네들이 말이 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과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한 달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몇 년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또 믿음에 또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70세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보면은 욥기서 7장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욥의 그 고난 당하는 기간이 여러 달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나중에 다시 그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됐는데 이전보다 갑절로 많은 재산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죽었던 그 7남 3녀가 다시 다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140년을 더 살고 2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40세까지 살았다고? 그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은 여러분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그렇게 뭐 200살 이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 아들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거보다 뭐 더 오래 한 600년, 700년 살았고, 그리고 아담 그 바로 밑에 그 사람들은 뭐 거의 900년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환경이 파괴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여간 욥은 200살 정도 이렇게 24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평균 수명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말했듯이 지혜서입니다. 즉 욥기에는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얻는 지혜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당시에 동방에서 알아주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문하러 온 욥의 그 세 친구들도 당시에 나름대로
지혜가 특출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그 지혜의 말들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욥이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뭐 뱅크럽트 되고 재산 다 뺏겼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1달러라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더라고요. 다 적신으로 태어나 가지고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욥이 진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 혹은 돈이 갑자기 없어졌다 혹은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다 이럴 때 욥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오니 죽을 때에도 하나님 이제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욥하고 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경험이 많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름 같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유명한 말씀도 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말씀이 고난 중에 이 말씀 들으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으면 이때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것도 고난 중에 참 귀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지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고 막 죽고 싶은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의 그 타락한 특성상 고난이 다가오면요 일단 막 낙심의 말이 나오고 원망 불평의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일이 더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힘든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혹은 원통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람 먼저 찾지 말고 너희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할 때 사람에게
네 사정을 아뢰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네 사정을 알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힘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어떤 비밀스러운 일, 혹은 부부간의 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같은 경우 사람에게 말해봤자 힘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나중에 그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가 아니고 한나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세월이 좀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안 생겨요. 지금 같으면은 자녀 일부러 안 낳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녀 없어도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이고 할렐루야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큰 수치요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일부 다처제 한다고 후처를 드렸어요.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후처가요, 금방 여인이 아기를 또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태까지 아이를 못 가진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 아니야. 자기 잘못이에요. 거기다가 새로 들어온 그 여인이 자기는 자녀를 또 몇이나 낳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심히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한나가 괴롭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하소연해야 될지, 결국은 사람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의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 혼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술에 취한 여인처럼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질타하며 얘기를 해요. 여인아, 네가 언제까지 술에 저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당장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유,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여인아,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기의 구한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오늘날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수지 맞은 겁니다. 아멘. 그 후에 여러분, 한나는 진짜 그 아멘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 아이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전에 봉사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는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원통함을 심하게 겪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난한 과부이다 보니까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한이 맺혔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사정해 봤지만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과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아이고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런 원한이 맺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 내가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어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 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너희 사정을 보지 않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듣고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인진 집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으세요? 혹시 예배 중간에라도 갑자기 그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이게 갑자기 근육이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장이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은 저한테 그 비상약이 있습니다.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심장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 그거 바로 먹으면 한 30초 만에 풀리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요. 자, 결론입니다. 캐나다 외국 생활이 한편으로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아뢰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외국 땅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돈 많이 줘봐요. 돈 쓰러 다니느라고 세상 타락하느라고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거는 좋은 선물인 것 같지만은 그리 좋은 선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일단 육체에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질병을 꽂아 놓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찾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천국 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특히 외국 땅 캐나다에서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시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욥처럼 좋은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